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로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겸손의 무릎이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흰 눈보다 더하게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우리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모인 자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맑게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오직 하나님만 예배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산재물 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뒤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우리 1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에베소 말씀을 읽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내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왜 성도인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믿음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도구로 내가 생각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뭔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형통의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삶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뭐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거나 점을 보거나 그런 사람과 별다른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에베소 2장은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보여주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서 우리의 수준을 누구의 수준으로? 예수님의 수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의 은총을 입고 그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새로운 한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처로 성전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니까 이방 사람들이요 조금 이질감을 느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성경은 다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되어 있었고 또 그들이 믿는 메시아는 유대인이었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조금 유대인들과 다르게 좀 이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는 물론 유대인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썼지만 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써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분명 다르지만 그런 어떤 그들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새로운 한 사람이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 모두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완성해가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4절 말씀을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마누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허물과 죄로 영적인 이 죽음 상태는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예요. 하나님을 멀리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영적인 죽은 상태, 영적인 사망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독사는 태어날 때부터 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린 독사에게 물려도 독이 약하면 죽을 수밖에 없죠. 또 버섯도, 독버섯도, 어린 독버섯은 독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근본적으로 죄에 오염되어 있고 또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허물과 죄로 얼룩진 그런 모습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지고 의롭게 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던, 분리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다시 연합되고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시 영적으로 살아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고 또 변명으로 자기를 방어하기 시작하고 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결국은 이런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렇게 타락한 상태로 태어난 우리에게 사탄은요 끊임없이 공격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특징은 2절부터 3절까지 그 특징이 나와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냐면, 과거에 예수를 알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는 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시대의 흐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면 도태된다고.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다 살다 보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물질로 평가하고 사람의 그 능력을 그냥 세상의 그냥 기준으로 그 사람의 능력치로 평가하는 세상, 그것이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풍조는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풍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된 모습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변화된 삶이 필요한 거예요. 아직 우리가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변화될 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 원칙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흔적이, 애씀의 노력이, 애씀의 땀방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목사님, 그냥 내 성격이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왜 예수님을 믿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만이, 그런 고백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세상 풍속이나 욕심을 버리고 또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알아야, 더 좋은 것이 있음을 알아야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고, 기껏 우리가 살아야 100살? 아우, 이것도 많다.
아니요,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유엔 보건부에 의하면 140살, 170살이 정년이라고 합디다.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오래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요양원에서 그냥 100살 넘어서 그냥 거기서 누워있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가는 거,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겠죠. 오래 사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런데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내 의지대로 할 수 있고 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때가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요쪽 분만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 짧고 굵게 살겠다. 인제사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인제사. 예. 여러분, 능력 있을 때, 힘 있을 때 여러분 주의 나라 위해서 힘껏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래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세상과 담을 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3절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그런 삶.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면요, 허물과 죄로 얼룩진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공중은 세상에서 작용하는 통치자들과 또 권세들에 의한 지배권을 의미하는데, 사람들의 삶 속에서 비도덕적이고 잘못된 영향을 끼치면서 영적인 파괴를 행사하고 있는 그런 무서운 존재,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지배 아래 놓였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자꾸 내 영이 그 사단의 영을 따라가는 그 지배 아래 있는 자들, 여러분, 바로 불신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단이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또 3절 말씀을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는 뼈를 덮고 있는 살아있는 조직뿐 아니라 타락하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육체 안에 잘못된 본성, 썩은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요, 악한 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아도요,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고요, 그냥 좋은 일을 하라고 해도 나쁜 일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악한 일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나요? 거짓말 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잘합니다. 왜요? 우리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뭐예요? 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우리의 체질이 죄악의 체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패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잘못된 길로 계속 인도하고, 잘못된 욕심은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상과 벗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본성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도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과 벗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어? 내가 착하고 살고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착하게, 나는 정말 잘 살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아니라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내가 너에게 보일 그 땅으로 가라. 왜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떠나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100세 난 그 이삭, 그 아들을 우상시할까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애굽 땅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옛 문화와 옛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광야로 내보시고 그 광야 가운데서 훈련을 하십니다. 광야 훈련은 뭐예요?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가치관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진리의 그 바탕으로 옮겨가기 위한 훈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도 내 안에 세상의 잔뿌리들이 남아있고 세상의 유혹이 남아있고 세상에 옛사람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거부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소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영화롭게 여겨주실 것이고 영화롭게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거할 그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처할 성전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요, 그래서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때는요, 죄를 지어도요 죄가 죄인지 몰라요.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과 버타면서 사는 것이 별로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요, 그동안 세상과 버타면서 살았던 것, 내 육체의 소욕대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부담스러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진다. 하루만 주일 예배를 안 드려도 마음에 부담이 와요. 한번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의 해를 입히면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랬던 삶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정말 원수로 품는 그런 생각마저도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다툼이 있고 충돌이 있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요 그냥 이런 갈등도 없는 것이죠. 종로로 갈까요? 아니 청량리로 갈까요? 여러분 이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당연하다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주의 권세자를 따라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려 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말씀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로서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이제 세상의 유혹을 따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말고 육체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으로 만들어 줬으니 내가 너희를 성전 삼았으니 성전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답게 살라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얼마나 문자가 많이 왔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질병본부장이 나와가지고 교회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교회가 잘해야 되겠구나. 믿는 자들이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만큼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고 그만큼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욕먹으면 안 돼요. 욕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수칙도 잘 지키고 진짜 2m씩 떨어지고, 네? 지금 이렇게 널찍하게 또 우리는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도 예배를 안 드리면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자꾸 교회를 막 자꾸 욕하는 것 같고 자꾸 이렇게 지탄하는 것 같지만 그만큼 교회의 책임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답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바울은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처럼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일으킴을 받고 안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침례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침례받은 게 뭐예요? 내가 세례받은 게 무엇입니까? 옛삶을 거부하고 새삶을 살기로 선포합니다. 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겠습니다. 이게 침례받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다 침례 받으셨죠? 옛사람을 포기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존귀한 자의 그 반면에 올라서 존귀한 자의 위치에 올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개차반처럼 사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로 살아야 되는데 구속한 주는 보이지 않고 세상과 나만 보이도다. 그 성전을 떠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린 거 다 은혜 다 까먹고 하나님 말씀 다 까먹고 세상대로 살잖아요. 세상의 법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존귀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심판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아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니까 세상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먹고 살려고 또 일터에 나가서 사업도 하고 법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열심히 벌다가 갈 때가 다 돼. 주님 부르실 때가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열심히 벌어가지고 쓰고 싶은데 황혼해지는 인생이 황혼해지고 옆에 계신 분에게 있을 때 팍팍 씁시다. 네? 여러분, 누릴 때 잘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함께 살아났고요, 함께 일으킴을 받았으며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은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디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그 능력과 권위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왜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예수님의 그 신분, 예수님의 위치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7절 말씀에 이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뭐라고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나타내라는 거예요. 뭘 나타내라고요?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라고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가 있구나, 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야 저 사람 여기 있구나, 그것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기만 해도 은혜 덩어리가 돼야 돼요. 은혜 덩어리. 와 당신을 보니 정말 은혜 덩어리입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도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는 세대에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도록 멋지게 빚으신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교회인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요,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고 내가 나 혼자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면서 평화로다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나 혼자만 그 감격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 사건은요, 나 한 사람에게 국한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선하심을 오는 세대에 드러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이런 변화가 내가 변했던 것처럼 내 모든 변화가 자신들에게도 임할 것을 소망하며 살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10절 말씀에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우리를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새 생명을 부여해 주신 것이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구원의 선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둠에서 빛으로, 혼돈 상태에서 질서로, 허물과 죄에서 선한 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옛날 것이 좋아요? 옛날 것이 뭐가 좋아요? 좀 버려야 새 것이 오지. 예, 어떤 저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옷 좀 다 버리세요. 1년, 2년 안 입는 옷은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래도 아깝잖아. 세탁해서 딱 넣으면, 한 번만 더 입고 버려야지. 한 번만 입으려는데 3년이 가도록 안 입어. 그것은 못 입는 옷이라고 하더라고. 여러분, 좋아 보이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버려야만 새 것이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옛 성품, 옛 것들을 버려야만 하나님께서 새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새 것으로, 매일같이 새 것으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생각을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새 영이 부음받아서 새로운 가치로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감당하시고 오는 세대에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며 새로운 피조물답게, 성도답게, 성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책임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성찬하기 전에 우리 말씀을 듣고 이 찬양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먼저 고백하고 우리 성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한 번만 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없네 이제 내가 육체가 없네 사는 것은 나로 살아가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 이제 육체가 없는 산 것은 할렐루야. 이제 내가 육체가 없는데 사는 것은 나로 살아가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에 살겠습니다. 성전답게 살겠습니다. 오는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 우리 육체가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온전히 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찬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